대림절 특세 12번째 인자와 성실 시편 89편 20절로 27절입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려온 중에 우리는 대림절기를 보내고 이제 내일이면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뜻깊은 일입니다. 주님을 정성껏 맞이하려는 이번 대림절 기도회 기간에는 눈도 참 많이 왔습니다. 춥고 미끄러운 나날이었지요. 그럼에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한결같은 믿음의 발걸음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 정성스러운 모습에 제 마음도 덩달아 환해졌습니다. 이렇듯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심령이 주의 생명의 빛으로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89편은 시편의 여러 유형 가운데 제왕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어느 왕도 신격화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주변 나라들, 특히 애굽의 왕은 온 누리를 다스리며 영생한다고 주장하는 신적 존재였습니다. 물론 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었지요. 이스라엘은 이런 왕을 단호히 배격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왕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어떤 왕도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장차 나타나실 구원의 왕, 메시아를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지상에서 하나님께 가장 충성스러웠던 다윗 왕의 계보에서 나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과 맺었던 언약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이 주어질 때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사무엘하 7장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계획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이 계획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루실 언약의 말씀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가 될 것입니다. 생각하면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 이후 사람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을 다윗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는 징표로 여기셨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도 그 집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실 수가 없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잘 알았지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렇지만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가 세울 하나님의 집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집을 이루어 가려는 사람들에게 늘 신실하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임금을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임금은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여기서 아들의 신분은 인격적인 관계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양자로 삼으시는 것이지요. 왕의 대관식에서 불렀던 시편 2편 7절을 보면 아주 분명해집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스라엘은 왕의 대관식에서 입양 절차를 거쳐서 새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했습니다. 시편 2편은 왕을 하나님의 양자로 선포하는 장엄한 노래입니다.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후손이신 나사렛 예수님에게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인간의 실패가 있었지요.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실패는 안타깝게도 이미 다윗에게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지요. 오늘 시편은 다윗 언약을 언급하면서 노래합니다. 24절입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다윗과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여기에 나오는 두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함과 인자함입니다.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을 성실과 인자하심으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말년에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했지요. 그의 아들 솔로몬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으로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과 인자로 그의 약속을 지키시지만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공의가 포함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시편 30절부터 32절은 공의가 없는 구약 이스라엘을 회초리와 채찍으로 다루시는 모습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함을 거두지 않으셨지요.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셨지요. 아니, 거두지를 못하신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계속되는 공의를 깨트리는 불순종과 반역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마침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지요.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아니었다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 탄생의 은총은 어림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탄의 그 은총을 받을 만한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된 성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